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7 나팔 재앙 중 7째 나팔을 불기 전 삽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7장이 7인 재앙에 대한 하나의 삽입이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1절부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5장의 어린 양이 취한 두루마리로 5장의 것과 다른 점은 임봉된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인을 떼었으니 이 두루마리는 펴져 있는 것이지요. 또 특이하게도 이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천상의 모습을 보았으나 이제는 지상으로 무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 땅과 바다에 한 발씩을 딛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습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상징하고 또 심판이 미치지 않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곧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기에 이제 남겨진 예언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힘센 천사의 외침은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 흘림을 모른 척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음성대로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더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행위는 예언의 메시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말씀을 전파할 때에는 쓴 고난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당시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유배지였습니다. 실패자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환상을 지켜보는 관찰자였는데 10장에서는 참여자가 됩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먹는 일에 참여한 후에 천사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믿는 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박해 속에서 많은 자들이 배교를 하고 그루터기처럼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큰 위로가 되고 믿음을 지킬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용기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극심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요한은 온 나라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서 썼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달았던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명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자 하면 왠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아주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